오늘 주연절후 세 번째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6절로 9절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사랑을 완성하라는 표 아래 삶과 사역에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새 다짐으로 올 2025년도를 시작했는데요.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사랑 공동체, 서로 말씀을 나누며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성숙한 사랑 공동체, 선한 삶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봉사하는 성숙한 사랑 공동체라는 올해 실천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6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영혼의 구조대원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라는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전도하며 교제하며 성장하며 또 덕을 세우며 예배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다세부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세부 공동체의 필수 영성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첫 시간에는 위대한 비전을 향한 떠남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인 인생을 살리는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인생을 살리는 예배의 영성.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비전을 품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향해서 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옷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로부터의 떠남,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영향으로부터 떠남,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로부터의 떠남, 그 떠남이 비전을 향한 축복된 삶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떠남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믿었고 불완전한 첫걸음이지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딤으로써 그 위대한 민족의 비전과 축복된 삶을 위하여 민족의 걸음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떠남의 영성이 다음 세대의 브릿지인 우리가 다세부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필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비전을 향한 축복된 삶을 위해 떠남이 그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갖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다고 본문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단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러 차례의 제단을 쌓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비전을 향한 떠남의 영성과 더불어 제단을 쌓는 영성, 즉 예배하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의 영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위대한 비전을 향한 떠남의 영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필수 요소요 전제 조건으로 떠남의 영성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그야말로 인생을 살리는 필수 영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배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인생을 살리는 축복된 삶의 필수 요소요, 전제 조건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야말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천신만고의 여행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달했군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고 그 마음속에 정말 감사로만 가득했을까요? 아마도 감사함과 동시에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자기 후손들의 땅으로, 자기 민족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커다란 숙제 앞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을 것이에요. 어쩌면 감사보다도 부담감과 짓눌림이 더 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만 솟구쳤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잠깐이고요. 가나안 사람이 선전하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실 것인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나타나셔서 그 땅이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해주겠나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근심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땅이 내 자손의 땅이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요 하면서 마음 가득 피어나는 진정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쌓은 이 제단은 바로 감사의 제단이었던 겁니다. 다 같이 감사의 제단. 감사의 제단.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제단이 쌓아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면은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사업장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약속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영혼이 만족해 되리라. 아멘. 네 뼈가 견고하게 되리라. 아멘. 너의 삶이 물된 동산 같으리라.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리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 그대의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크게 하시네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여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내 영혼이 만족해 되리라. 아멘. 내 뼈가 견고케 되리라. 아멘. 너의 삶이 물된 동산 같으리라.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축복의 샘이 솟아나리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풍성한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심령이,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이 어찌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행이 보장되었던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이 보장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도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약속들을 받았는데 그 약속들을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속에 어찌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는 것,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짐이 무겁지만,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암담한 상황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예배의 영성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옮겨갈 때마다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제단을 쌓은 곳에서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기 장막을 쳤다라는 거는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쳐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갖춰진 집도 아니에요. 반영구적인 집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에서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살아갈,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지만 옆집은 몇 평인데 이게 무슨 집이야? 비교하면서 이런 데서 사는 것이 뭐 감사한 일이냐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곤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양하면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는요,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예배 영성의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아브라함이 직면해야 될 새로운 삶의 정황을 묘사하면서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땅을 선점하여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요. 인원도 많고 무기도 강한 그 나라 족속들이,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사실은 첫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그는 위축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 선점하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직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며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에 상고한 7절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 속에서 승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승리의 제단. 승리의 제단.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제단을 쌓으면서 그 마음속에 가나안의 삶에 직면할 수 있었던 새로운 에너지가 용솟하면서 솟아났을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벌떡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의 의미여 예배가 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스트레스 그리고 많은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배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내가 예배에 나올 때만 해도 좀 지친 모습으로 힘없게 나왔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새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재기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수심 가득했던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이후 예배 말씀드렸어요. 나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때 일부에 나가시는 분이 웃으시면서 2부에 나가시는 얼굴이 확 내서 갔어요. 3부 예배 때도 제가 검사하려고 그래요. 처졌던 어깨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이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예배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인생이 산다. 2층만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1층도 같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목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나야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인생을 살리는 예배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인생을 살리는 예배의 영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모쪼로 인생의 그 많은 압력과 스트레스 그리고 수많은 역경에 직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저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 무엇보다도 제단을 쌓는 일, 즉 예배가 우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도 나오셨잖아요. 나올 수 있으면 수요일날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기도에도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이 점점 작아지네.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거리가 멀어서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유튜브로 드리면 되죠. 유튜브가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 보니까. 가능하면은 나올 수 있으면 현장에 나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작아. 안 나오기로 작정하셨나 봐.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살리는 예배의 영성을 소유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마지막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설 때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죽으신이라면 우리가 지금 드린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옛날 우리 선조들 어르신들이 고목나무에 가서 빌고 이상한 돌에 가서 빌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멘.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같은 예배를 드려도 왜 어떤 사람은 예배에는 감동이 없을까요? 왜 그 사람의 찬양에는 가슴 뛰는 고백이 없을까요? 왜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아무런 설레임도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사모할수록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찬양을 연락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찬양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증거의 제단이었던 거예요. 다 같이 증거의 제단. 증거의 제단.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 항상 제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누군가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단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 쌓는 것을 한 장소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곳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세겜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나서 거기에 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장막에 쌓은 제단은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제단을 쌓는 거예요. 즉 가정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가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지도의 최고예요. 가정 예배. 모쪼록 여러분의 집에서도 예배 제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좋아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문을 열어보세요. 혼자 경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사업장에서 꼭 예배드리고서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경영주가 되어주셔서 불황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든든히 세워지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 다니시는 직장마다 신유회가 조직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생겨요.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겨요. 신유회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증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당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교회당 바깥에서도, 즉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내가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경영하시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재가 있고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있는 곳은 겉으로 보기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피란처라는 책을 쓴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크리스찬 할머니 코리템 분의 전기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히틀러 나치 수용소에 붙들려 들어갔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불평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코리템 할머니 계신 그 감방 안에 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뭔지 아시죠? 그 입님. 군대에서는 그 이가 많을 경우에 여기다가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이약을 갖다가 이렇게 헝겊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달고 돼서 이렇게 덜렁덜렁 했었어요. 예, 여러분 이 잡아보셨죠? 잡아가지고 턱 하면 피가 턱 터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감방 안에 이가 많아지니까 분명히 여기서도 예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가 많아지면 예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코리 할머니가 하나님 이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투정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간수가 오질 않는 거예요. 저 감방에 이가 많다더라. 소문나니까 거기 가면 이가 없는다고 해서 간수들이 아예 이 감방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방은 간수들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아주 자유한 안전한 공간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음대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산송해도 괜찮아요. 기도해도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거기서 코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조금씩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감옥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리 할머니는 그의 책에서 당시 그곳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곳은 작은 감방, 간수와 모든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다. 이 공간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곳은 작은 감방, 간수와 모든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이 공간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증거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영토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단을 쌓는 삶이요 인생을 사는 예배 영성을 소유한 자의 축복된 삶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고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지역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인생을 살리는 예배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예배가 성도의 인생을 살리는 축복된 삶의 필수 요소요 전제 조건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불완전한 순종의 발걸음이지만 위대한 비전을 향한 축복된 삶으로의 떠남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의 영성으로 살아감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제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승리를 확신하는 자리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인하며 증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필요한 이유이며 예배자의 삶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로 쌓여지는 믿음의 자리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의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자리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증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있는 영토가 우리를 통해 확장될 수 있도록 인생을 살리는 예배의 영성을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과 직장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반드시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인생을 살리는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왜 필요하든지, 하나님 축복된 삶의 필수 요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안정한 순종의 발걸음이지만 축복된 삶으로 떠남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증거하는 그 자리, 예배가 필요한 이유요 예배자의 삶의 자리임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요, 우리 교회, 우리 목장요, 우리 가정요, 우리 다음 세대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증거하는 자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출발한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 브릿지인 우리가, 다세부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필수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불완전한 순종의 발걸음이지만 위대한 비전을 향한 축복된 삶을 위하여 떠남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이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 영성으로 살아감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예배는 축복된 삶의 필수 요소여 전제 조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는 교훈을 받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의 삶,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확신하는 소망의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증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있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영토가 우리를 통해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인생을 살리는 예배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올 2025년도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우리 성도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설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로 인생을 살리는 예배 영성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낍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내가 걸어갈 때 미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예배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려고 속죄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린 예배 영성을 소외하여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감사의 제단, 승리의 제단, 증거의 제단이 쌓여지므로 우리를 통해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이 도봉 지역과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오늘 오후에 있을 1년 남전도의 헌신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